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천당과 지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의 존재는 물리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존재인가요? 물리적인 존재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떠한 형태와 모습이며 누가 관리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정신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개인마다 어떻게 다르며 각자에 대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나요?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신앙생활과 종교 전파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말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흔히 모르는 경우는 가정들을 세우면서 다양한 상상으로 많은 것들을 지어내게 되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이 깨어나면서 숱한 미신과 잘못된 인식들이 고쳐지듯이 천당과 지옥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숭배해온 신들에 대해서 5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5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세계적인 종교들이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선, 악, 착하고 악한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천당과 지옥,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그들은 물리적으로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다. 진리와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지어낸 것들이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 내용을 구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7.5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은 70점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설해 드렸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저 주위와 어울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은 단지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으로서 70점 정도의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혼을 키워가는 그러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그 자체에 머물러 지냈던 그러한 삶을 산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삶은 인간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산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혼을 키워야 한다.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되면 100점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삶이 된다. 일생에 100점에 이르지 못하면 후대를 통해서라도 이 목적이 최대한 빨리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70점 이하는 다음 8장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혼지수 개발 관련해서 혼지수에서
500점 이하 평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인간으로 와서 인간에 그친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 혼을 키워서 육체적인 죽음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해당한다. 그 이하 중에서도 마이너스, 즉 지능을 잘못 활용하여서 악한 혼을 계속 개발하면서 음의 혼지수를 갖게 하는, 음의 혼지수를 개발한,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혼지수를 갖는 사람보다는 양의 혼지수 70점 이하인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마는 그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진선미가 중심이 된 7장을 모두 마치면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 그런 것들과 함께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종교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또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천당과 지옥. 그런데 그런 천당과 지옥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별도로 없고 인간이 지어낸 것들이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자체 모순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무엇이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진리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 종교적 목적으로 지으는 그런 것들에 해당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천당과 지옥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책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 7.6절은 천당과 지옥은 인간이 지어낸 것들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대부분이 공통으로 천당과 지옥,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 개념들을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종교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세계 6대 종교,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저는 그 종교들을 6대 종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6대 종교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부록 5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 5를 별도로 해설을 해드릴 것인데요. 그때 각 종교들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종교별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종교들이 이 개념들을 도입하는 것은 인간의 사후와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전체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첫째 이유요,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에 의하여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교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둘째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
각 종교들이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취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사는 동안 행했던 착한 일이나 악한 일에 따라 죽은 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가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어느 때는 물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신적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그들의 존재가 확인된 적이 없다. 즉, 그들의 존재가 물리적으로는 물론 논리적으로도 증명된 적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천당과 지옥이 왜 있을 수 없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특히 천당과 지옥을 강조하면서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말한다. 이 종교들은 신이 인간을 특별히 창조했고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살면서 행한 선한 일이나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을 하여서 천당과 지옥에 보내게 되며, 천당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죠. 연옥도 있다고 하고, 또 단테가 쓴 신곡에 의하면 천당과 지옥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죠.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신은 어찌 인간을 육체적 능력이나 판단 능력에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살아가는 환경을 유혹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감시하고 심판을 한다는 말인가? 왜 에덴 동산에는 뱀과 악과가 존재해야 했고 인간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죄를 지어야 하는가? 인간이 사는 세상과 별도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신은 그 둘 모두 주인인가? 또는 천당만의 주인인가? 오직 세계의 반에 대해서만 통치의 권한이 있다면, 즉 신은 오직 천당만 관리를 한다면 나머지 지옥은 누구 권한인가? 훌륭한 엔지니어일수록 고장이 나지 않는 기계를 만들고 위험성이 적은 기계를 만든다. 어린애가 나쁜 짓을 하거나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일수록 노는 장소를 미리 잘 정리해 둘 것이며, 또한 미리 교육을 잘 시킨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유스러운 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이 정말 맞는가? 그러한 신이 과연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왜 창조자로서 자유와 의지는 주었으면서 심판을 하는가? 최종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 클 것이다. 신은 자기가 만든 인간에 대해 시시콜콜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심판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신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일일이 그러한 시시콜콜한 일들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죽은 후에 개체적 혼들이 별도로 존재해갈 수가 없다. 혼이라 부르는 것은 원래 유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가 사라진 뒤에 별도의 형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물리세계 내에서 개체성을 유지하며 옮겨 다닐 수가 없다. 설령 형체가 없이 옮겨 다닌다고 해도 그에게 벌이 가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불교와 힌두교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다. 죽으면 지은 죄와 만든 업에 따라 만들어진 혼이 이 생명체, 저 생명체에 들어다닌다는 말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육체와 혼은 어떻게 서로 별도로 존재하면서 변해가기도 하고 하나로 접합되어 동작할 것이며, 또한 혼들이 같은 육체 내에서나 공중에서 서로 충돌되거나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고 고유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즉 죽고 나서 혼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 혼은 언제 육체에 들어가는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할 때 들어가는가? 결합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나오는 것인가? 혼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개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혼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가? 또한 전체 생명체의 개수는 항상 같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즉 천당과 지옥과 관련해서 죽은 후에 심판, 혼을 중심으로 심판한다는 것인데, 죽은 후에 혼이 개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개체적 혼은 개체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계속하여 변한다. 크게 되거나 작게 되거나 훌륭하게 되거나 타락하거나 다른 성질로 변한다. 생명체의 개수도 계속하여 변한다. 태초부터 동시에 일정 수만큼 발생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혼들은 어디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가 생명체가 새로이 태어나는 순간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잉태되는 순간 형성되기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정신적 활동에 따라 계속하여 변해간다. 그리고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자체 혼의 변화는 정지되며, 다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작품과 유물로 남아 영혼이라 불리게 된다. 정신적 활동에 의한 혼의 변화는 개체의 혼이 바탕이 되는 우주와 계속해서 변해가는 주의와의 교류 또는 인식, 그것에 의해서 혼의 개발,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육체가 형성되면서 혼의 씨앗이 주어지고, 그 씨앗이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혼의 질과 크기가 계속 바뀌어가고, 그래서 혼이 개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은 개체적 혼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해가는지, 혼이 육체에 어떻게 작용해서 정신적인 삶으로서 나타나는지, 혼이 정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여 전파되고 개체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8장,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8장에서 특히 8.4장, 생명은 일생 동안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살아있다. 그런 제목하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혼이 어떻게 개발되면서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은 8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죽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간이 삶을 사는 동안 숱한 탐욕과 유혹에 따라 일어나는 죄와 남에 대한 폐해를 가능한 한 줄이고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들이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함을 유로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낸 것에 해당한다. 온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정신과 육체가 무엇이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하여 변화하고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천당과 지옥이 별도로 없음을 확신하게 되며, 또한 억지로 지어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온 진리를 알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인지 알게 되며 또한 죽고 사는 것을 혼의 훌륭함과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인생의 목적을 그러한 혼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혼란의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즉 혼에 대한 혼란, 천당과 지옥에 대한 혼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필요 없게 된다. 천당과 지옥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천당 생활을 죽은 후로 미루지 말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그런 문단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온 진리를 알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알게 되며 또한 죽고 사는 것을 혼의 훌륭함과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인생의 목적을 그러한 혼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혼에 대한 혼란, 천당과 지옥을 지어내는 그런 혼란, 그런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며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필요 없게 된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온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지어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주는 진선미 이를 위주로 다루는 7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로 선악과 관련된 천당과 지옥, 특히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세계 주요 종교들이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신자들에게 착하게 살도록 또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또는 전파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천당과 지옥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런 목적들로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천당과 지옥은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결코 확인된 적이 없고 천당과 지옥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무엇이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고 변해가고 하는지 그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천당과 지옥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물론 인간이 종교적 목적으로 해서 단지 지어낸 것들일 뿐이다.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면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8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8장 전체의 제목은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그 첫 번째 전료서 8.1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영장류인 인간으로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8장은 매우 독창성 있는 내용이고 또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